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아직 현수막을 떼지 않았네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현수막 제목이 이주민 선교 세미나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5%가 넘는 한 270만 외국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시험을 보거든요. 애국가 4절까지 알아야 되고 하여튼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이렇게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 3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요 옆에 학성 초등학교에 30% 학생들이 다문화 국가, 이제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거나 또 아빠 엄마가 외국인인 학생이 30%가 재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학성초에. 지금은 이렇게 300만이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2070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원주민, 여러분들 이제 원주민,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대한민국에서 부모들, 조상들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한 2천만 정도가 살고 5천만 중에 3천만이 다인종, 다문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할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울산 저희들 교회에서 지난 목요일 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1시간 이상 말씀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기회 될 때마다 보셔서 앞으로 한국 교회, 특히 울산 저희들 중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떠나고 난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거창한 제목 같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1장 이렇게 장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시편만 1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볼 120장이라고 하지 않고 124장이라고 하지 않고 124편이다. 이렇게 시편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왜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손 들고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끝나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기프트콘 쏘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시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노. 없으면 제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한 편 한 편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독립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편이다 이렇게 편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연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그 문헌을 통해서 본 것이고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니죠. 혹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챗 GPT한테 노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24편을 보시기 전에 그 위에 있는 123편을 보면 그 123편은 그 섬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123편을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또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그 기대를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까? 또 어떤 분이 오늘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특히 자매님들 쪽에서는 더 이렇게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부담을 가지고 다 나옵니다. 다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죠. 오늘 내가 이런 말씀으로 또 이러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망할 때도 있죠. 마치 여기 123편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특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옛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 옛날 그 중세 시대 때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서 죽고 사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잖아요. 우리의 그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주인의 눈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참 이러한 마음, 간절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124편은 제 성경에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그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다윗이 쓴 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다. 다윗만 이렇게 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짧게는 며칠에서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리겠죠. 모든 백성은 다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그 가치가 그 예배에 있었다. 우리의 그 자세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 첫날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모임이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의 그 원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역사적인 것을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심적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영국의 그 더블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고 헤어지는 것이 예배의 전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뭐냐? 성만찬,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떡을 떼고 잔을 대하는. 그래서 자기들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만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되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브레드린 무브먼트, 형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저희들은 그 후예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도 예배의 한 형식이지만 우리가 조금 있다 만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대하는 이것이 하나의 형식일 수 있는데 그 과정 준비가 어떠해야 되는가? 다윗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편에서 134편, 15편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가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4편 성경 저는 이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까지 있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조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신앙의 그 한 전환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그 사건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를 잡아서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거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대목에 젊은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제 우리 젊은 교사들과 조금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믿음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죠. 병에 걸리신 분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또 직장을 구하고 계신 분들은 나에게 합당한 직장을,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결혼해야죠. 내가 바라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자식이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의 심정이죠. 내 자식이 병들고 아프고 나약하고 그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분노하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나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124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 다윗은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날의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바로 애굽 왕의 편에 서셨더라면, 설령 그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떠했을까? 2절에도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1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애굽 왕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일찍 믿음 안에 그 형제 자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또 결혼한 후에 구원받으신
분들,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 계시고 다양한 그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 풍습도 달라요. 저는 이 경상도 울산에 와가지고 아직도 울산 사투리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화와 풍습과 여기 뭐 다인종 다문화 국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오늘의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특히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어찌하였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를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험해 보면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최종적인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광활한 우주에 그 점 하나 있는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그 많은 과학의 문명의 이게 발전으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자, 도대체 우리가 이 망망 넓은 바다의 조그마한 그 섬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넓은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조그마한 점 하나 아는 정도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신앙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그때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 자기의 결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거나 배우자를 택하는 거나
또 누구와 관계를 맺어가는 거나 많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순간순간 참으로 중요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죠. 그때 이 다윗은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은 여기 노여움이다 했는데 자기의 장자를 잃은, 자기의 아들을 잃은, 자기의 재산을 잃은 정말 분노에 가득 찬, 저들이 탈출하는, 애굽에서 떠나가는 것도 분노하지만 실질적인 엄청난 말로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분노였었어요. 그래서 노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잡혀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4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홍해를 만난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서는 그 홍해의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진퇴양난의 그 곳에 갇혀서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 영혼의 고통,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곤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마 뒤에서 쫓아오던 그 바로 물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짐승의 그 살코기를 양식으로 삼는 물고기들이 그들을 밥으로 삼아서 씹어서 삼키는, 물고기의 밥이 될 신세에 놓이게 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씹히지 아니하게 하실 여호와를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윗 자신의 생애를 돌아봤겠죠. 그가 목동의 시절에, 그가 어린 소년으로 골리앗을 상대했던 일들, 그가 아들의 손에 쫓겨서 광야에 그 장인 사울의 손에 쫓겨서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겠죠. 우리도, 저도 그때의 일들이 있죠. 여기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참 그때 내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특히 저희 아버지한테 과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IMF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특히 3일 만에 아내를 잃은 제 절친이 울산에 있습니다. 많은 이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80년의 역사를 보면 참 이 그때라는 이 단어가 적용될 그러한 사건,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 문자를 보니까 어느 형제님이 너무 자주 다치고 아프고 해서 민망하고 죄송하다. 하나님 특별히 왜 그에게 그런 시련을 주실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바로의 손에 몰살당하지 않고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게 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고 거기서 구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많은 마음에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 그래서 저 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편 1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이 다윗은 지난날 자기를 어려움에서 사자나 곰에게서 골리앗에게서 사울에게서 또 자기를 배반한 아들과 그 무리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 사건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더 깊이 하나님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여기 2절,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산채로 우리를 삼켰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여기 그 삼켰을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이 적절한 그 비유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이 물이 특히 삼켰을 것이다.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거만한 물이래요. 어떤 분들이 어떤 그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상대, 가장 나를 괴롭히는 적은 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거만한 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 교만함, 자기를 회방하는 하나님 앞에 갈등하게 하는 것은 항상 밖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무서운 상대가 안에 있는 아내다. 이렇게 남자들은 고백합니다. 아내가 최고 무서운, 항상 내 편이어야 되는데 항상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야당, 반대편에서 얘기를 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것은 참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고 고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그 베드로 전서를 봤는데 거의 네 단어가 이게 함축적으로 나오죠. 구원과 성화와 고난과 순종.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그 베드로 전서에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진정한 성화로서 성화된 삶의 신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서야 어찌 주의 영광 볼 수 있겠느냐. 지금 고난이 계시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나 괴롭힘을 받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 내 의지,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 믿은 자에게 겪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수용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강도나 깊이가 더해져요. 그래서 불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때로는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분들이 계시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항상 죽음의 위협에 항상 놓였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서 내가 이런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면 알수록 나의 가치, 나의 존재는 작아지고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공부를 잘하신 어떤 자매님이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저한테 젊은 시절 얘기했어요. 저도 아주 조그마한 둘이 누우면 딱 맞는 단칸방에 살았는데 형제님 제 소원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 자매님이 저보다 믿음의 선배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명문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뭔데요? 그랬더니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죠. 집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겠죠. 뭐 지방은 좀 서울에 사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서울의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약해지죠. 주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주님의 죄송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성결치 못하고 깨끗이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쾌해서 도저히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없는 내 감사에 하나님이 아멘하지 못하는 참된 믿음은 내 의지, 내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화와 고난의 과정을 겪은 참된 그 순종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의 많은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올무가 때로는 우리를 꼼짝달싹하게 할 수 없는, 어찌하게 할 수 없는,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때로는 우리의 외모, 배반할 수 없는 나의 친구, 수많은 그 올무들이 새처럼 새장의 올무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끊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꺼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올무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영혼이 새처럼 이렇게 올무에 갇혔는데 이 올무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러한 올무에 갇혀 계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맡김으로 오직 주님만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시인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제가 믿는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그때에 우리를 넘치는 물로부터 삼킴 당하지 않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이 길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눈을 들어 보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오, 우리를 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게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그곳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진 모든 환경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이 올무를 끊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함께하신,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저들을 도우시고 힘주시며, 특히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노경의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또 타 문화권에서 온 우리가 살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있게 될 성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참된 예배로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